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은 영역에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영혼 육 가운데 그 안에서 실제적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을 더 깊은 영역에서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더 깊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 영혼에서 강력한 파워가 느껴집니다. 원컨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난리와 날린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 강력히 일하시사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혼잡스럽고 세상의 혼미한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근심하고 씨름하고 그 안의 것들에 묶여서 사단에게 장악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마음에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내 혼과 육의 영역에서 그것을 회방하는 것을 느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누군가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하여 이 깨달음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부터 그 부르심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영혼 육 가운데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안에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 육의 구조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떠한 신비한 비밀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정리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1. 인간의 영,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통치기관. 인간의 혼, 지성, 감정, 의지, 자유의지와 양심. 인간의 육, 혼의 통치를 받는 기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육의 그 신비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영혼 육의 구조와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내 생각이 어느 영역에서 움직이고 사단이 내 어느 영역에서 역사하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경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적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죠?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사. 지금 이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엄청난 이 전쟁의 소식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 뭐 중국과 대만, 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우리나라도 안전합니까?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문들이 지금 발발할 때에 많은 영역에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성취되어 있고, 지금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영역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라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사 흠없이 보존해서 주가 오실 때,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영혼 육.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3분설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영혼이 하나고요, 육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2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2분설의 영역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 혼, 육의 영역에서 어떤 구조 안에서 그 비밀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정리된 말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기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의 근거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그렇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영혼으로, 그리고 영혼과 육으로 분리해서 이분설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태어났을 때는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영. 그리고 혼의 영역만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혼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지정의.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거기에다가 자유의지와 양심을 인간의 혼의 구조에 넣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양심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의 구조 가운데 양심이라는 구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야 이건 죄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영에,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때 이제 내 영에서 성령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에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혼으로 태어나고, 영혼이 이제 인간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혼의 영역 가운데 양심과 자유의지를 줘서 때가 참에,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시사 영혼이 연합된 상태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내 혼의 양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사 주가 오실 때에, 우리가 주를 만날 때에, 심판의 때에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다면 아멘.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의 육은 혼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에요. 혼의 구조가 지성, 감정, 의지인데 특별히 인간의 육은요, 혼의 의지를 가지고 육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걸어가고 운동을 하고 뛰고 씻고 이런 영역이 인간의 혼의 영역에서 육을 통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에 영혼의 상태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혼으로, 인간의 혼의 의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았는데 인간의 영, 태어날 때는 죽어있는 영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거룩하다 하시면서 성령이 내 영에 내주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주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생각을 주도하시고 감정을 주도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영의 성령님 내주하시면 그 밑에 하위 조직이죠, 인간의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과 양심을, 그렇죠,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양식, 거룩한 양식으로 보존시키사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연합해서 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성령님의 내주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사 이제 인간의 육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혼의 구조, 내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육을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혼의 그 영역에, 그렇죠,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각, 감정, 의지를 부어주시사 그 순간 우리의 혼이 웰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웰컴하는 거예요. 혼의 구조 안에서, 그죠? 감정, 생각이 막 주님께서,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내 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생각, 감정, 인간의 혼의 감정, 생각, 의지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라고 인간이 혼의 영역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때 영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안에 거룩의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육의 이 신비한 비밀을 지금 드린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혼의 생각이 하나님을 맡고 있구나, 내 육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기관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혼의 의지, 본능, 본성 안에서 내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의 영혼육과 이 안에서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전쟁,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책도, 또 지금은 성령 시대에 상세하게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인간의 영혼육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며 묻고 또 책으로까지 집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혼에서 움직이는구나, 내 혼의 생각이 지금 육을 움직이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소원이 되어서 일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내 혼의 생각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영혼육의 구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건 내 혼에부터 작동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이것이 확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인간의 영혼육의 이 구조 안에서 오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혼과 육으로 분리돼서 태어나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 혼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 분명히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의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 주체, 인간의 거듭난 영과 성령님, 끌고 가는 대상, 성령님, 하나님의 통치의 법. 이 겉사람의 주체와 끌고 가는 대상, 주체, 인간의 혼,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끌고 가는 대상, 사탄의 종속과 장악, 사망의 법, 인간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 겉사람의 기질 등.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런데 정말로 권능의 영성까지 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근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대상이 달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익히 아는 사도 바울이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성이 여기서 보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낙심하고 계십니까? 정치, 사회, 경제, 이제는 그 낙심을 한들, 그렇죠? 그 염려를 한들, 그 근심을 한들 그 키가 하나 줄어들겠느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낙심이 되어서 기도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고 더 혼란스럽고 더 마지막 때 막 가속도가 붙어서 야, 진짜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어제와 오늘의 세계 정세가 다른 거예요. 자연 기후의 강력함도 달라요. 전쟁도 와, 이제는 뭐 핵을 쏘겠다고 막 눈앞에서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와, 그래서 정말 낙심이 되는데, 야, 지금 이러한 눈에 보이는 영역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낙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겉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막 강력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이 지금 보이는 세계, 눈앞에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막 내 안에 혼의 감정, 생각이 막 푸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속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마지막 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환난 때에 견뎌낼 수 있도록 주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그렇죠,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좀 근심해 봐라. 눈에 보이는 거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야, 내 속사람이 이렇게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소서.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이러면서 낙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야, 낙심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한 발을 내딛고 속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 결국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고 너희의 겉사람은 이제 낡아지고, 겉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겉사람을 통해서 염려를 하고, 겉사람 혼의, 그죠,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미움, 분노, 억울함,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막 이런 육체의 것들이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점점 낡아질 거야, 쇠퇴될 거야. 그리하여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배설물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겉사람의 기질들이 낡아질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영적 전쟁을 행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 겉사람이 무엇인지 정의와 주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영혼, 육을 세부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육을 모른다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 속사람을 알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을 알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주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주체는 인간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속사람이 깨어났냐, 속사람이 거듭났냐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할 때 그때 속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나의 속사람. 그리고 속사람의 주체는 내 영과 성령님인데 그 속사람을 끌고 가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의 주체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 그죠? 우리를 데려가기,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너희를 데려갈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이제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강제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법에 따라서? 성령님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따라서, 그렇죠? 나를 끌고 가시는 대상이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내 영이 성령님에 확 붙들려고, 성령님의 견인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결국 끌고 가는 대상,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믿음도 강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믿음도 엄청나게 강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속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받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겉사람, 인간의 혼입니다. 인간의 혼의 구조, 잠시 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가 겉사람의 주체인 거예요. 이 안에 주체는 사단이 개입하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 그렇죠,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 영혼과 육에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영의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혼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영혼의 성령님이 내주하시사 속사람과 내 혼의, 그렇죠, 겉사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겉사람이 승리하면, 즉 내 혼,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가 승리하면 거기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하고 싶은 본성대로, 욕구대로 주체가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사 속사람이 막 새로워지고 강해지면 내 육체를 누가 끌고 갑니까? 속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님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행복해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좋고, 그럼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성령의 통치법에 따라 그것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고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면 내 온몸이, 그죠, 베베 꼬이면서 그렇게 하기 싫으십니까? 한번 예배 한번 데리고 가려면 막, 그죠,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육체를 끌고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1시간 기도하려면 내 눈꺼풀과 온 내 육체가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럼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겉사람에게 많이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속사람에게 육체가 끌려난다면요, 그렇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나를 주도하고 끌고 가는 힘, 파워가 강하다면 내 육체는 아침에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 육체가 이 박수를 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올리고 막 내 육체가 막 임재 안에서 발발발 떨리고, 이게 여러분의 육체가 그러고 있다면 속사람이 여러분 육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가 동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막 온몸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죠, 육체를 바라볼 때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싫고 온몸을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러면 겉사람의 주체인 인간의 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의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다면 아멘입니다. 겉사람을 끌고 가는 대상은요, 사탄의 종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의 기질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아 떠나가,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그럼 막 기침이 나면 쿨룩쿨룩 하면서, 그렇죠, 확 뭐가 분리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육체가 이제 겉사람으로 막 끌려가고 사탄에 종속되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렇죠, 사탄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속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겉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느냐 속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끌고 가는 대상, 사탄의 종속과 장악이 있을 수 있고요,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끌고 가는 대상이 사탄의 사망의 법, 정죄의 법 이런 걸로 끌고 간다면 결국 끌려가다가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사망의, 그렇죠, 마지막 종총지는 뭘까요? 지옥인 거예요. 속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막 힘들지만 질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은 딱 멈췄어. 이제 끌고 가다가 이제 다 왔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근데 겉사람 사탄의 장악 안에서 우리 인간의 혼의 생각과 감정, 의지, 겉사람의 기질 등으로 질질질질질 내 육체를 끌고 막 그렇게 살아갔다며 결국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척지는 이제 사탄의 본향이겠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사람이 끌고 가느냐 겉사람이 나 인생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지막 죽고 난 이 영생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아내리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실제적 영적 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꼬. 우리 사도 바울의 실제적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영적 전쟁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풀어냈겠죠? 그죠? 주가 강림하실 때 내 혼과 영과, 그죠? 육이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노라. 이 엄청 신비한 말씀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사도 바울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속사람이 내가 안에 있는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겉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 속사람, 성령과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끌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면 견인돼요. 막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그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끌고 갈 때 힘을 놔버려야 돼요. 그렇죠. 견인차가 자동차가 고장 나서 끌고 갈진데 그 운전자가 거기서 조금 막 자기가 운전하겠다 하면 견인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는 견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 운전자가 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이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에게 몸을 확 맡겨야 돼. 속사람 맡기고 그러면 가는 게 편해요. 그 안에서.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앞에서 속사람 성령님은 견인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겠다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견인의 끈이 딱 끊어져요. 속사람의 그 영적인 강화 막 묶어갖고 끌고 가는데 팍 끊어져서 나는 탁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끌고 견인해 갈 때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비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질질 끌려가지만 결국은 견인해서 가는 것이고, 견인하다가 어느 순간 동행해서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또 안고 가시고 나를 안고 날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의 주체로서 속사람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 길을 간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해피하게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해서 끌려가기를 원할진대. 이제 한탄하는 거죠. 23절. 내 지체 속에 무엇일까요? 영이 아니라 혼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 생각,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겉사람이 있어서 사탄의 종속이 있고 원죄가 있고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고 사탄의 내 뼛속 깊이 심어놓은 원죄 그 뿌리가 있어서 내가 내 마음 안에 그것이 강력하게 나를 겉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마음의 법과 싸워 나가는도다. 그래서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것을 환상으로 확 열어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놀라운 것을 보았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여 내 영과 성령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지체 속에 내 혼이, 내 육이 사망의 법, 내 본성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스스로 이 실제적 영적 전쟁을 깨닫고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겉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귀찮아,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자꾸 뭐 예배 가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난 다 귀찮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이미 겉사람에 끌려가는 현상이에요. 크리스찬들도. 그리고 안 나가. 그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물론 속사람께서 이끄시사, 야,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에 가서 어떤 분과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보통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맞다, 내가 훈련하고 골방에서 연단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 속사람께서 끌고 가시면서 가정 예배를 준비하시고 정말 골방에서 단련하시고 기도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 돌파를 원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서 이제 나는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집에서 나는 그냥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집에서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 다음에 나는 뼛속 깊이 크리스찬이긴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보면 겉사람에게 끌려서 내 육체가 이제 혼의 감정, 생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꼭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야 돼, 꼭 말씀을 읽어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찌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겉사람에 끌려가서 교회 가는 것들을 회방하고, 그렇죠?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면서 결국 겉사람이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게 되므로 결국 겉사람이 승리하여서 해피엔딩이 아니요, 그렇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의 실제적 영적 전쟁이 우리 영혼육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겉사람에 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 그리고 속사람 성령님과 내 영이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누구를 이긴 거죠? 겉사람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막 KO승이 일어나고, 그러죠? 여기서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두 부분에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겉사람이 이겼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정리된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 육체의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남. 2. 악한 영의 종속과 장악이 더욱 강해짐. 3. 사탄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남. 4.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 아멘. 우리가 인간의 영혼육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간의 영혼육 가운데 영과 혼, 그렇죠? 그것이 이제 속사람에게 끌려가느냐 겉사람에게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육체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겉사람의 주체가 인간의, 그렇죠, 지성, 감정, 의지, 자유지, 양심, 그리고 사탄의 장악과 종속, 그리고 사망의 법, 이런 것들이 끌고 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이겼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육체가 이제 겉사람에게 끌려가면 인간의 본성이 더 강화돼요. 본능이 강화돼요. 인간의 욕구,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겉사람이 막 끌고 가버리면 그것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 일들이. 그래, 내 육을 채우는 것들,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육체가, 그렇죠, 겉사람에게 끌려가지만 나중에는 육체가 겉사람을 끌고 가요. 쾌락, 탐욕, 음란, 중독, 육체의 것들 막. 그래서 몸의 쾌락을 느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거꾸로 돼서 자신 인간의 육이 이제 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다가 중독적인 것들이 속속 그 원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내 육체 안에 깊이 중독으로 들어가며 결국 내 혼의 의지, 생각은요,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게임 끊어야 돼. 내가 밤새도록 어저께, 그렇죠, 유튜브 중독, 쇼츠 중독을 하루 종일 봤는데 내가 오늘 끊어야 돼. 그래서 육체가, 혼의 감정이, 의지가, 그렇죠, 육체를 명령을 내렸는데 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끌려가다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육체가 주인이 돼서 그 중독 이런 것들을 혼의 구조 안에서 겉사람이 명령을 내려도 야, 내가 네 말 안 들어. 이미 그 육체 안에 막 그 달콤한 짜릿한 이런 것들이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눈이 빨갛게, 그렇죠,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래서 혼의 감정에서 야, 나 그만할래. 오늘부터는 이제 안 할 거야. 오늘부터는 이거 안 할 거야. 술 안 먹을 거야. 하는데도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중독, 육체의 것들, 음탕, 음행, 더러운 것, 그래서 막 마약을 하는 것도요, 이미 그 육체가 인간의 혼의 구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겉사람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내 육체에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아멘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육체가 겉사람을 이제 거꾸로 끌고 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이제 이겼다면, 누구랑? 속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면 이 육체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육체가 쾌락을 느끼는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음란,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내 몸에다가 막 주술을 하고 내 몸에다가 뭘 하고 막, 그래서 막 겉사람에게 끌려서 육체가 끌려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온몸에 막 용문신, 해골 문신, 육체에다가 다 그냥 마크를 해놓는 거죠. 육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육체의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술 취함,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주인권이 이제 겉사람이 아니라 육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서 사탄이 내 육체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쾌락, 음란으로, 중독으로, 꽉 마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뒤에서 겉사람이, 아무리 인간이 생각이 안 돼, 마약 그만해야 돼, 술 그만 먹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폐가 망가지고 있어,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혼의 감정, 의지,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육체에게 명령을 줘도 육체가 이제 사탄에게 끌려서 쭉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영의 종속과 장악이 더욱 강해져요. 어디에? 육체 안에 악한 영이 귀신의 집을 틀고, 이제 나는 이 육체는 내 거야. 그래서 사탄이 그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장악돼서. 그래서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막 거라사 광인, 사탄이 막 육체를 딱 잡아버리니까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사람을 그냥 막 엄청나게 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겉사람이 육체에 진 결과로 사탄이 육체에 완전히 들어와 버려서 귀신의 막 처소가 머리부터 군대, 만음입니다. 사탄이 만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귀신 들린 자에게 나는 군대인이라. 악한 영의 장악과 종속이 너무너무 강해져 갖고 이제 겉사람이 이제 명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속성과 성품이 이제 겉사람에게 그냥 나타나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결국 겉사람이 계속 속사람을 이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육체에다가 전쟁을 하면서 져서 육체 중독, 음란 이런 걸로 끌려가서 결국 내 육체를 사단이 장악해서 내 육체를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들면서 결국 지옥으로 그 끌려가면서 그 사람의 육체가 지옥에서 마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지옥을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육체가 고문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겉사람이 졌고, 그리고 겉사람이 또, 그렇죠, 육체에게 져서 육체의 것들이 나타나고 그냥 본성대로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지옥에서 보여줬는데, 그 육체에다가 마귀가 엄청나게 고문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대로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 끝이 지옥이고, 지옥에서는 그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관이 되어서 영원히 죄 지은 대로 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라, 똑똑히 보라, 지옥에 들어온 자들을 똑똑히 보라, 그리고 너는 전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라. 속사람에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그 자녀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가 가는 것이 천국일 것이고, 겉사람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 육체에게 복종하여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그 육체 안에 귀신이 장악하여 그 장악한 그 귀신이 지옥에서 그들을, 너희를 고문하는 고문관이 되어서 영원히 형벌 아래서 그렇게 살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던져져 너희 안에 동고동락했던 귀신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겉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그렇죠, 겉사람을 이기고 KO를 시켜서 내 혼의 감정, 내 혼의 생각, 내 혼의 의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내 영과 더불어 속사람이 이제 나를 끌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온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아멘, 그 아름다운 축복과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이겼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 2. 정죄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됨. 3.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맺어짐. 4.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 나라 도래. 5.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짐. 6.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아멘. 속사람이 이겼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 축복이 맺어주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처음엔 견인되다가 끌려가다가 그 다음에 동행하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먹지도 아니하시고 속사람,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겼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겉사람이 이겼을 때는 육체의 것들이 막 음란, 방탕함, 이런 것, 육체가 끌고 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방금 전에 살펴보았죠. 반대입니다. 속사람이 이겼을 때는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속사람이 끌고 가며 속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속사람,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때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아버지 나라에 가자, 제발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내 영과 더불어 나를 끌고 갈 때 내 영이 깨어났다면, 거듭났다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 영이,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 영혼육의 신비한 구조와 비밀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지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 영이,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속사람,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갈 때 결국은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끌고 가는,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경배하고 하나님 말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 내용이 정말 이 어렴풋이 잠을 자는지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실상처럼, 실제처럼 아버지를 그냥 확 느끼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이 분량이요, 온 우주를 덮어요. 하나님의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온 우주를 덮고도 차고 흘러 넘쳐요. 그것을 내 속사람인 내 영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끌고 갈 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떤 누구와의 영적 전쟁입니까? 나의 겉사람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겼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정죄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딸아 내가 여기 있어. 왜? 속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서 그래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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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요즘에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뭐 쭈글쭈글 애기처럼 막 찡얼찡얼 하는 걸 자다가 느껴요. 이거는 내 혼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다 보면 내 속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얼핏 자다가 내 안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더 사랑합니다. 이런 대화가 내 안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들리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영이 춤추는 것을 내 혼의 영역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전율이 올라옵니다. 와, 어떻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다른 길을 가지? 그리고 내 겉사람, 내 혼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그 속사람의 대화, 내 영이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함을 느껴요. 누가? 내 영과 혼과 몸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속성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이겼다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끌려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면 누가요? 내 속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백성, 영토, 주권이 있는데 내 영이 영토인 거예요. 한 나라의 건국을 따진다면 내 영.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이제 주권자로 법의 통치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백성은 내 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의 법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막 하늘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면 네 안에 있음이라. 그렇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속사람이 이긴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진정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한했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삶, 속사람이신 성령께서 주인되고 끌고 가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육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주체를 명확히 깨닫고 이제부터 실제적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갈 때 해피엔딩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겉사람의 전쟁, 겉사람이 늘 승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 것들이 드러나 내 안에 육체의 중독의 아버지 영역들이 가득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장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되신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충만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